강희창 목사입니다. 에큐메니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한국 교회에 왜 에큐메니즘이 필요한가? 왜 전 세계의 그 교회사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나타나고 운동이 나타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그 에큐메니즘이 적용될 만한 그 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그 교회 자체의 제도적 성격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과 발표한 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강의에서도 좀 다루긴 했는데 그 문제를 한 페이퍼를 쭉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어떤 부서를 맡든가 할 때에 에큐메니칼의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료를 읽고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교회의 제도적 성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요소가 교회론의 본질적 영역을 왜곡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적 상황은 이제 그 제도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새로운 대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교회는 경제주의와 그러니까 물질주의 같은 거죠. 또 성공신화에 결합돼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외적 물질적 성공과 목회 성공 이런 걸 동일시하는 거겠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1번 지배와 섬김의 문제. 교회가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정과 같은 제도적 모형을 추구할 것인가? 바로의 궁정과 같은 제도적 모형은 피라미드하고 비슷합니다. 그 밑에 아주 든든한 반석을 깔고 그 위에 계속 쌓여 올라가서 꼭대기에는 하나의 정점이 있는 제도적 권위적 안정된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다음 아니면 출애굽 공동체의 모형을 추구할 것인가? 출애굽 공동체에는 속된 말로 하면 어중이 따중이 백성들 이끌고 못 건널 거 건너고 막해에서 고생하면서 앞으로 가는 광야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델이죠. 광야와 양떼 모델. 자, 이런 문제가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 논의에 있어서 중대한 논제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의 공정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목회자는 바로와 같은 리더십을 추구하게 될 것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통치자와 지배자 사이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리더와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통치 또는 지배의 관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일지라도 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지배와 통치의 위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권위주의나 권력 중심의 그런 구조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출애굽 교회의 모세와 같은 리더십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리더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출애굽 공동체의 모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모델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수직적 권위주의적 구조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형 교황 성직자 시스템은 그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쩐지 내용상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사실상 한국의 역사적 상황은 아직도 출애굽 공동체에 가까운 교회 모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많은 과제가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 끌고 어려움을 건너가고 이것이 사실상 목회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 자,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기독교인들이고 통일을 비롯한 시대적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미래적 자유와 해방을 소중히 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출애굽 교회보다는 바로의 궁정교회를 사모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목회자들이 초기에는 출애굽 비슷한 목자와 양떼 모델로 가다가 교회 건축이 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얼마만큼 이제 권위적 목회자가 되면 바울로 비슷한 모습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그런 목회 내용도 바뀌어가지 않나. 어떤 목회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제도적 성격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가 되어가지 않나, 이 점을 지적하려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많은 성공적 제도들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간으로서 목회자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세속적인 목회 비전이 아닌가. 그런 비전을 가진 리더가 이끌어가는 교회로는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교회론적 비전을 이미 멀리 떠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목회 성공을 해서 제도적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떤 그 교회법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다스려가면 세속적인 제도적 그 리더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밑에 이 세상 속에서 정해진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과 오래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면 뭐 제도적 요소를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라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주의를 지향하는 성향이나 타성입니다. 그런 물질은 필요하죠. 근데 물질주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적 타성의 지배를 받는 교회론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면 거기서의 소망은 더 큰 제도, 더 많은 인간들이 그 제도의 종로로 드는 제도적 교회, 제도적 완결성, 제도적 권위, 그런 것들이 교회가 지향할 궁극적 목표의 자리를 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그 제도적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뭐 어떤 성취 같은 거하고 동일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는 사실은 그리스도론적이기보다는 적그리스도적 미래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 큰 무슨 묵시적 그런 거라기보다는 엔티죠. 그러니까 본래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어떤 그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 비슷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완결성 내지 자기 충족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정적인 이 땅에 계속 머무르고 살고 싶은 제도적 성공의 교회가 그런 교회죠. 정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I it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도적 교회 목회자는 이것은 이제 I it, I thou, 이것은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서상가의 책에 나온 용어인데, 예를 들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나와 너, 나도 인간 너도 인간 둘 사이에 사랑하고 관계 맺는 주체 대 주체로서 만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어떤 주체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내용,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출세해서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다면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I 이 시대예요. I you가 아니고 I와 you, 여기서 thou 밑에 줄에 thou라고 나오는 건 그 고어죠. you의 고어. 그러니까 본래 인간과 인간은 I와 you, I thou 관계가 돼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와 먼저 신앙인 된 자와 다음 신앙인 될 자, I thou죠. 근데 이제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만나면 I 이 시대에 버리는 거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적 교회의 그 권력자는 모든 성도를 I it 뭐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I it이 되면은 제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I it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도적 교회 목회자는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에서는 이미 길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물질 문제 무슨 문제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I you 관계가 아니고 I it 관계로 처음부터 그랬는지 중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결론적인 상황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부버의 I thou 관계 중간에는 한 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I thou 관계를 가지고서 한국 교회의 제도적 경향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 교회와 모세라는 리더십에서는
목회자와 교인 개의 사이가 아이다 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듣고 들을 만나면 가고, 이건 아이유 관계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아이 관계에서는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위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 그 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선택할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러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와 모든 인간들 사이 관계는 I, it, 그러니까 바로와 슬레이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교회도 제도적 성공을 위주로 하는 가치관이라면 그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자, 제도적 요소와 신학적 왜곡에 대하여 한국 초대교회의 경우는 특히 장로교의 경우 네비우스의 원리를 도입해서 교회 자립을 강조하면서 상당한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에 성공한 그들은 자립, 부흥, 성공 신화를 교회 삶의 당연한 방향으로 삼아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적 성공 신화는 반드시 경제 논리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되던 자립과 부흥과 성장의 논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이제는 성서적 교회론에 도전해오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게 좋은데, 걸어다니는 초기에는 잘 걷는다 하는데 나중에 혼자만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늙어서 걷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에도 혼자만 걷고 어딘가 다니는 이런 이기적인 문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큰 교회는 당연히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니까 이건 우리 거, 우리가 써야 되는 이런 식의 그 이기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자, 그다음에 현재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나긴 역사 동안 디아스포라 시절을 살아갈 때, 히틀러 처에서 대학살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당연한 것이요, 생존에 관한 거룩한 고귀한 담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도 그들의 민족주의는 그런대로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들이 강력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민족주의의 의미가 변화되어 온 그 과정과 한국 교회 안에서 자립의 개념의 변화 과정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가 그 옛날 그 유대인 학살 당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고난과 박해 과정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민족적 통성을 유지하는 것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과 유대 혈통 민족 개념이 동일시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미 그 유대적 혈통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개념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거죠. 유대 민족주의도 고난받는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숭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근접해 있지만, 그런데 현재처럼 팔레스타인의 많은 백성들의 때로는 그 피눈물이 되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좀 제고해 볼 만하단 말이죠. 그 민족이 고귀한 민족사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민족사가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될 때 문제가 된다. 교회가 자립하고 성공하는 거, 부흥하는 것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이 과연 이게 교회가 갈 길이 맞나 하는 질문을 유발할 때, 그럴 때가 문제란 말이죠. 거기에서 에큐메니컬 교회론이 다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러면서 그 광야와 그 모세와 양떼들이 걸어가던 그런 교회론,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에큐메니즘 교회론이 말하는 거고, 그런 거라면 그쪽이 옳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고 산만한 문제도 있는 게 분명한데, 초기에 그 이런 제도적 교회들의 경직성에 대해서 에큐메니컬 교회론에서는 이런 쪽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에큐메니컬 교회론 여러 가지 신학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저는 주로 그런 다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강의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립과 부흥과 성공의 과정은 얼만큼은 타당성이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도 계속 그 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제도적 요소를 비롯하여 성령의 은사, 성례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론적 요소들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함께 새로운 교회론적 모형을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방향을 교회론적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제도적인 왜곡, 제도가 필요하죠. 근데 제도 자체가 신앙과 신학의 본연의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거기에 어떤 그 교정의 방향으로서 에큐메니컬 신학이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봐서 이걸 어떤 비판과 판결의 도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대부분 제도적 교회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이런 모든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고쳐갈 수 있겠죠. 그게 미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